그 방금 인사를 하려고 했던 그 제목이 뭐였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제를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그 상황과 또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매일 새벽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배가 들어갈까 하고 뒷산에 있는 약수터로 운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맨날 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발견한 것이 좀 이상한 광경이 있었는데 닭을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그 닭을 키우는 집에 닭장이 있는데 그 안에 특이한 것은 독수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닭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속에 독수리가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독수리가 마치 닭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독수리 아십니까? 독수리가 발톱이 이만하고 그 부리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날개 막 이러면서 옆에 있는 닭들처럼 콕콕콕콕 하면서 물 마시고 하늘 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맨날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저 독수리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그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 독수리는 닭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년 전에 상처 입은 그 새끼 독수리를 주워다가 그 닭장 속에 넣었는데 이 새끼 독수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자라면서 주변에 있는 닭들을 보면서 자기가 닭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 독수리가 닭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야기. 네. 네. 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만들어봤어요. 네.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래서 이야기가 끝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죠. 궁금해서 이 독수리가 날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서 주인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산으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한번 풀어놔 보자. 어떻게 되는가 하고선 주인을 설득해서 독수리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독수리가 하늘을 보더니, 좌우를 보더니 큰 날개를 펼쳐서 훨훨 날아갔다는 미확인 보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독수리가 자신을 왜 닭으로 인식을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존재를 보면서 그것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 가운데서 자신을 인식한 거죠. 주변에 있는 환경과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비교 대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인 줄로 착각한 거죠. 이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가는 이 현대인의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울을 그리려면 거울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은 커다란 눈동자를 그려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되게 어색한데 그 커다란 눈동자를 그려놨어요. 근데 그 검은 눈동자 속에 이 동공은 초점을 잃은 채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 검은 눈동자에는 검은색 눈동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마치 거울로 비추듯이 저 푸른 하늘을 비추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눈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어떤 주도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을 겪는 어떤 기관인데 마치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버벅거린다 그러니까 계속 버벅거리네요.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계속 이게 떠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 영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 현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체적으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비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무엇을 통해서 자기를 생각하세요? 인식하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처음 읽게 되어지는 1차 독자들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동시에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또 그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랑의 눈빛을 교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날 거절하고 나를 버리는 거죠. 그런 버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보고선 환영한다라고 인사 안 한 걸 보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은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번 주에도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했냐면 야만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떡을 뭐라고 하면서 먹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포도주는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이 사람들은 모여서 맨날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구나.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다, 야만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AD 64년이 되면 이 로마 황제 그 네로가 치리하던 시기였는데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무작위로 잡아서 그 운동장,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다 넣고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또 밤에는요, 이 나무 꼬챙이에다가 그 사람들을 꽂아서 그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불로 태웠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횃불로 삼아서 그 로마의 밤을 밝혔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죠.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굉장히 참혹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사회적으로 야만인 취급을 받았으며 또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살인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독자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을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에서 나를 보는 그 눈빛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야만인 취급을 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맹수 앞에다 나를 데려다 놓는 그런 밖에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속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런데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 고백 한 번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아주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런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자신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환경과 정서, 이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현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나의 5년 후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5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은 뭐예요? 원형 경기장의 맹수 앞에 던져져 버린 자신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의 미래가 이렇겠구나, 나는 곧 죽겠구나, 핍박을 당하겠구나, 누군가 나의 미래는 정말 참혹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의 한가운데다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맹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을 통해서 비교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개를 들어서 저 원형 경기장 주변에 지금 그 응원석에 앉아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그 수많은 증인들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고난을 받고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하고 있는 그 함성 소리를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영적인 현실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 그 관중들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에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형님이 있고, 또 저쪽에는 누굽니까? 이삭. 오늘 이상하네요. 네,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이 형님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이 주변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는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이 예배당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양남교회 이 건물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죠. 3부는 이렇게 조명이 바뀌더라고요. 2부 때는 안 바뀌던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 조명을 보고 저 옆에 있는 어떤 벽들,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있는 이런 마감재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우리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실제들입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포장재죠. 실제로 이 건물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옆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포장재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철근과 콘크리트와 H빔인 거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육체를 유지하고 이 생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눈입니까? 그 코입니까? 그 아름다운 몸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여러분들을 유지합니까? 살아나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심장과 허파와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이 그 안에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그 생명력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구름과 같이 이 허다하게 우리 주변에 둘러싸서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더 실제적인 그 현실을 붙잡고 살아갔고 이로써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경기장에 혼자 던져진 것 같으냐? 너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너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정직하게 살았는데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느냐? 근데 그게 옳은 거야. 너만 그렇지 않았어. 이 말은 무엇이에요? 주변에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홀로 남아져 있는 버려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수많은 그 주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더 이상 우겨쌈을 당해서 나아갈 데가 없을 때 아무것도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이 열려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금도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새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을 허무셨고 이 지성소에 하나님과 우리를 마주볼 수 없게 가로막았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원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태어나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늘 고민하던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모델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에게 나아와서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을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살아갔고 그 믿음으로 결국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보고 있을까요? 2002년 월드컵 때 그 16강전에 우리나라랑 어디랑 싸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2년도는 너무 오래전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일어난 건 아니고 진행되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16강전이 이탈리아전인데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이탈리아전에서 1대1로 비기고 이제 연장전이 갔어요. 연장전에 가서 막 싸우는 거죠. 이탈리아 얼마나 잘합니까? 막 등치가 얼마나 크니까 막 하는데 그때 누가 골 넣는지 아세요? 예? 와, 아시네요. 할렐루야. 예. 안정환이 슛 골이 넣는 거예요. 그때 그 골이 넣는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여러분처럼 그냥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뭐 소리 안 지를게요. 와, 대박. 와.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정환이 골을 넣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안정환이 넣었잖아요. 안정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이가 동갑이긴 한데 안정환 선수가 넣은 골이지 우리가 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환이 넣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해요? 왜냐하면 안정환 선수가 우리를 대표해서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죠. 국가대표인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경기장에 가서 그 이탈리아 선수들과 싸워서 골을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 거죠. 16강에서 8강에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진출이 우리나라가 진출하게 된 거예요. 안정환이 골을 넣었는데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국가대표인 거죠.
왜 우리는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 숨죽이며 그들을 응원하고 치킨을 먹으며 했던 거죠. 와. 지금 주변에 있는 우리를 둘러싼 그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은 그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지금 좀 아까까지는 계속 이 주변에 있는 맹수들, 위협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이런 관점으로 내 자신을 인식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경기장에 사망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가 곳곳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적들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미 승리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게임을 다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이겨라.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보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위협들이 여러분들을 그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지금 안전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중국에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척박한 시대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선교지로서 이 중국을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말 그 당시에 어떤 관습과 인습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낙심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보면서 엄청난 그 인생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라고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썼냐면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제 영혼에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으려고 원한 것이 나의 큰 실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때까지 이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뭔가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큰 실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위협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었어요. 내가 그분의 일부가 되어졌어요. 내가 그분의 손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발이 되고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안 놀라십니까? 엄청 놀라운 거예요. 머리가 거룩한데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거룩하고 몸은 더러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이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은 뭐예요? 이리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잔인하게도 그 이리 떼가 두글거리는 그곳에 이 양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셨을까요? 걱정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졌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진 거죠.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면서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그냥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죄지면서 맨날 넘어지면서 너가 어떻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맞아, 나는 맨날 넘어지고 연약하고 이렇게 말도 맨날 더듬는데 괜찮아.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계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죄를 짓밟아 버리셨기 때문에, 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이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모든 만물이 자기에게 굴복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진 거고 그분과 함께 이 싸움을, 이 경주를, 이 시합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까? 이 영적인 현실이요.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입었고 어떤 차를 타고 몇 평집에 사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현실이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우리를 둘러싼 그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승리하신, 완성하신 그 안식,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경기장 안에 버려져 있어서 여기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미래는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권세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계속해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물으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하니까 이 전쟁이 그치고 그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 묻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현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지금 이 땅에서 경주를 싸우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들인 거죠. 경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그 쓰러져 있을 때 응원하는 그 소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이미 성공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세요?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소유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아버지 거예요, 다. 근데 안 주신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필요하면 주세요. 그리고 안 주신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네, 물어보세요. 왜 안 주십니까, 주님? 너한테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계속 주님은 그걸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죠. 그 안에서, 이 영적인 실제 가운데서 자신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그 영적인 현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 우리가 경주자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그 골, 정확한 그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입력할 때,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갈 때 정확한 목적지를 집어넣지 않고 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한 그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경주의 목적지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인, 믿음의 주인인 거죠. 믿음을 소유하신 분인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여기서는 보통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는 소유격, 그 왕권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주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르케는 창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지금 우리의 경기의 어떤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개척하신 분인 거예요. 이 믿음을 창조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황폐한, 개척자는 무엇입니까? 황폐한 땅을 옥토로 개간하는 사람인 거죠. 이 황폐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죽은 그 10년 가운데 믿음을 개척하신 거예요. 믿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결국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지금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통과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그것을 참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을 참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 부끄러움을 견디셨냐는 거예요. 그 앞에 그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그 수치를 그냥 견디셨을까요?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란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탄생되어질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죠.
자기가 이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었죠. 왜 그 부끄러움을,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왜 견디셨습니까?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기쁨, 그 믿음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견디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그 우리의 목적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그 앞에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죠. 장애물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죠. 부끄러움이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기쁨도 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저 인간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쟤 미쳤어? 왜 저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말도 안 되게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뭔가 핍박을 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내가 죽고 내가 참고 그를 품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그 기쁨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쫓아가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그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 기대, 그 비전을 다 없애버리셨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유럽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당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엄청 두드려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멈춥니까? 온몸을 두드려 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리는데 아픈데 그 아픈 발을 끌고 다시 일어나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보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받는 그 부르심의 상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인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이요. 우리가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그 수치를 참아내면서 품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와, 너가 여기 있어? 와, 야, 저는 영원토록 약 올릴 거예요. 가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전다고 품고 한 다음에 영원토록 생색낼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생색내면 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생색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끝까지 섬기는 거죠. 핍박이 와도 부끄러워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야, 우리 그때 어땠는지 아냐?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있어.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르심의 상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현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고 또 경주자인 것을 알았다고 하면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생각하라를 원어로 보면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망대를 세우려면,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지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그리고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투자할 때 우리가 그 투자하는 것에 투자 대비 그 효용 가치가 어떤 것인지 계산해보라는 거죠. 비교해보라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보이는 것들을 더 취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에게 투자하죠. 근데 이 보이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제한적이고 곧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죠. 영원하지 않죠. 여기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결핍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소유권이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가치 있는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투자해서 이 땅의 것을 얻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즐겁죠. 안전하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러다 배가 나왔죠. 네. 근데 그거랑 비교해 보세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그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이익인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인 현실, 지금 우리를 둘러싸이는 그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증인들과 또 우리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경주자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하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고 물어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는 거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면